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찾으셨으면 우리 좀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에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 있어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닉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음논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편지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복창하시겠습니다. 영가족입니다. 한 번 더요. 영가족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합독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던가요? 문안하라 그래요. 세보진 않았지만 문안하라 하는 말,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돌아봐라, 누구를 찾아봐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우리가 가졌던 용어가 있어요. 그걸 영가족이라는 말을 좀 오래 썼죠.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전의 영가족인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가족인가? 예. 여러분들 영가족이면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문안하라. 문안이 뭘까요? 예. 그냥 만났으니까 고개만 안녕히 뭐 잘 계셨냐고 뭐 이런 것도 문안, 인사죠. 그건 인사.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평안케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 하게 하는 거라고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영가족이라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한번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여기 25절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 3년 6개월을 복음 증거하러 다니셨죠. 그리고 뭐 하는 날에 육체로서 마지막 마감하는 날에 우리로 말하면 장례하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리죠.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이게 지금 주님이 십자가 곁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운명하시잖아요. 가족은 무난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그 길까지 같이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이 좋을 때는 내가 좋을 때는 어때요? 좋을 때 없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어? 좋을 때가 없었으면. 좋을 때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끌어요. 네, 끕니다. 안 좋을 때는 저는 이제 뼈저리게 느낀 삶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 40년, 30년, 20년 이상 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외돌토리로 다니는 것 같아요? 끌고 다녀요? 예. 많이? 예. 지내놓고 보니까 좋을 때는 부르지 않았는데도 먼저 연락 와서 형님 언제 밥 좀 사줘? 저 동생같이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지난주 단양을 가면서도 근처에 가니까 그 근처에 있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정말 나보고 형님 하면서 6살 아래인데 언젠가 한번 전화를 저 경상도 선산 장로교회 재직 세미나 갈 때에도 한번 했더니 안 받고 또 언제 한번 했더니 안 받고 이번에 단양 가면서 했더니 안 받고 안 받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내 잘못이 크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너 안 받으니까 이놈아 너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내 잘못이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그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힘들고 아플 때 좀 여러 가지로 없을 때 함께해 주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합니다. 결국은 누구만 남더라? 가족만 남더라. 세상에 방황하고 다니다가도 몸뚱어리 아프면 어디로 세상 말입니다. 어디로 기어 들어와요? 집으로 기어 들어와요. 예? 바깥으로만 돌던 어르신들이 있어요. 자기 아프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조강지처. 결국은 병수레는 누가 하느냐? 병수 발음 조강지처가 하더라. 이런 말 세상에 있는 말 아니에요? 결국 어려울 때, 좋을 때는 사람들이 붙어요. 이거 지금 정치권을 보면서도 이제 여야 딱 대표 주자가 있어요. 군소 뭐 주자들도 있지만 딱 대표 주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쏠리잖아요. 나 거기에 어떤 사람은 안 들어오겠다는데도 삼고초리에서 모시려고 하고 그러죠. 왜? 표가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런 거예요. 문전성시 이루지만 이제는
6개월밖에 안 남은 문재인 씨에게는 거기 붙었던 사람이 다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가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가 있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다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날 줄을 이미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의 조건이 달라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힘있고 있을 때는 뭔가 거기서 부스러기로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와요. 인생들이 다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나는 안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도 거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가 교회가 힘 있어 보이고 그 교회가 뭔가 내 삶이 좀 터전이 될까 하면 전도 안 해도 자기 발로 걸어온다니까요. 가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알아서 와요. 왜? 그래도 손님이 많이 자기 유치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불난리 김아무개 사장 고베 있을 때에 차가 와서 양주이동 그 앞에 불난리 했을 때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숲속으로 갔어요. 숲속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벌써 이게 대하는 모습이 좀 틀려. 느낌이 있잖아요. 인생은 달라요. 네. 오늘 우리가요, 영가족이라고 하면 누구와 영가족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영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가족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끼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가족이라면 오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누구만 남느냐? 가족만 남는 거예요. 가족만 남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목사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천하가 알더라고 다. 원래 계획은 사실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1박 2일로 강원도 평창에 마경원 목사님하고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서 박상철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오늘은 어때요? 목사님,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괜찮다는데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파, 폐에 대한 정밀 검사 CT 촬영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이 호흡만 돌아오면 좀 퇴원하고 그를 만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전화했는데 평창에 도착했어요. 그래 김만석 전도사 담임 목사인 마경원 목사하고 이제 숙소를 정해가지고 딱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딱 하고 이제 숙소에 올라가서 딱 겉옷을 보고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물론 그 전에 서로 아는 지기의 목사님들이 몇 명이 전화 왔어요. 아니, 박상철 목사에 대해서는 김학현 목사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내가 전화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마경 목사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상주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전화들이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그 교회 박상철 목사님 도드리교회 강도사가 계세요. 강도사. 우리도 이두성 강도사 1년 하다가 목사 안수 받았죠. 강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품에 갔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목사, 우리 그냥 올라가자. 목사님이 좀 아쉬운 듯, 아니 어차피 이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우리 그냥 하루 자고 그냥 내일 가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갑시다. 그리고 바로 올라와서 교회에 들려서 옷 갈아입고 위로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밤 11시 정도에 인천 세종병원의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길 너무 잘한 게 뭐냐면 사모님이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부목사들하고 부교육자들하고 김학현 목사가 와야 장례 일정 상의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어떤 결정하지 말고 이러는 건데 하룻밤 자고 왔으면 이게 마음이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온 거는 여러분들 입관 예배 드리는데 100여 명 이상이 왔는데 90%가 목사예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리러 우리 보평 제가 장례를 많이 치는 장례 전문가 아닙니까? 보통 이제 마지막 날 발이 날 때는 가족하고 몇몇 없어요. 그래서 순서지를 보통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자에 따라서 조절해서 제가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성도할 때는 15장, 20장, 좀 가족이 많은 데는 30장, 많이 해봐야 30장을 넘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던 어머니나 이럴 때는 100여 장 이상도 했죠. 이번에는 내내 50장 이상씩, 70장 거의 모질라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거기까지.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서 다 틀어졌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딱 말씀에 19장 말씀해 보니까 누가 있느냐? 제자. 어머니, 이모, 함께 했던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모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한 명은 목매달아 죽고 10명은 뿔뿔이 흩어졌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렇게 화장장 가고 이제 안치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화장장에서 이제 예배가 없어졌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안 돼. 화장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 나와서 화장 다 끝나고 이게 풍물 가족들하고 거리에서 그러니까 화장장 바깥에 이렇게 거리에서 한 30명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화장장 예배를 드리고 안치할 때도 또 예배 안치하고 나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참 풍성한 예배였다. 그리고 참 완주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철 목사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영가족인데 목사와 성도 간의 영가족인데 내가 얼만큼 성도님들의 가족이라면 좋은 때도 함께 하지만 아니 좋을 때 더 함께 해줘야 되는 게 가족인데 목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사이에 돌아보는 거예요. 주밀해요. 주밀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족이라며. 너랑 나랑 형제라며. 목사 나도 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실은 7명 모이는 형제들 가운데 사실은 내가 항상 제일 1번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박상철 목사가 1번이 됐네. 근데 마영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정말 영가족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영가족으로 맺어줬으면 끝까지 내 마음은 이렇게 할 거야. 장례식장 가운데 이제 그 7명 중에 6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하나님 나라 품에 안긴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당신들도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김학규 목사가 제일 끝까지 남아서 자기네들 다 보내주고 그랬으면 좋겠대.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알았다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제자들이나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은 요 사람들이에요. 영가족이라는 얘기죠. 이사야 43장 1절을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창조한 자가 너를 만드신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몇 주 전에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뭐하지도 않아요? 사르지도 않아요. 물 가운데.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2절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도 너를 태우지도 못해. 왜?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 우리가 어떤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거나 그리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고객까지 갈 때까지는요. 대량 생산하기 전까지는 수 없는 뭐를 거친다? 테스트, 시험을 거친다. 이 휴대폰을요. 샘플 하나 만들어 놓고 샘플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요. 수십 개를 만든답니다. 만들어서 영하 50도 밑에까지 놓는데요. 그걸 며칠 괜찮은지. 또 열이 4, 50도 우리 지구상에 50도 내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0도 열에 며칠 놔둔대요. 괜찮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방수폰이니까 요즘에는 수심 몇 미터에서 이틀을 넣어놔. 방수에 문제가 없는지. 차를 만들어서 안전 테스트를 합니다. 받아야 돼 이거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안전협회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든 기아든 현대든 차가 나오면요. 거기에 해서 충돌 시험. 전면으로 충돌할 때, 45도 각도로 충돌할 때, 뒤에서 충돌할 때 에어백이 전후 좌우로 어떻게 터지느냐. 차가 비쌀수록 뺑 돌려 터집니다. 그래서 차는 폐차할 정도 돼도 사람은 안 다칩니다. 다쳐도 경상 정도로 하고 말지요. 그 이유를 좀 아시겠죠 이제. 왜 비싼지. 겉보기에는 내가 볼 때는 아니 무슨 K5나 K7이나 이렇게 겉에서 보면 한 뼘 차이는 잘 안 날 거야. 그런데 한 뼘 차이밖에 안 되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야. 근데 안전성에 대한 기능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가족인지 아닌지 뭐 해봐야 돼요? 실험해봐야죠. 시험. 테스트 해봐야죠. 어디다 넣어봐요? 어디다 넣어봐야 돼요? 여기 있잖아. 아니 우리 성경 갖고 얘기하자고요. 내가 어디 가운데 지날 때, 또 내가 어디 가운데 행할 때,
물 가운데, 그럼 물에 넣어봐야 돼, 안 넣어봐야 돼? 불에 넣어봐야 돼, 안 넣어봐야 돼? 하나님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넣어봐야 되나? 그래서 홍해바다에 넣어봤더니 자기 백성은 걸어서 나오고 자기 백성이 아닌 바로의 군대는 숨을 대서 못 나와. 이거예요. 이런 얘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자기 백성이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시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넣어보니까 뚜벅뚜벅 걸어서 나와. 이해가 돼요? 이게 영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가족이 누구냐? 십자가, 골고다. 네. 내가 주께로, 우리는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은혜가 없어. 십자가의 은혜지. 십자가의 보혈로. 그 다음 뭐예요? 날 씻어 주소서. 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 왔어요. 어디까지요? 주님께서요. 제자를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이게 율법 아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죽음의 현장까지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율법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의를 이룰 수가 없음을 또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불에도 넣어보고 물에도 넣어보고. 네? 그 간질 걸렸던 예수님 앞에 데려놨죠. 자꾸 내 아들이 어디 넘어진다고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코로나19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초창기에 작년 TV에 맨 위에 항상 써 있습니다. 확진자 전국 몇 명, 서울 몇 명, 경기 몇 명, 딱 도시별로. 어떤 때는 경북은 뭐 0명, 어디는 뭐 이런 거지, 그러죠? 안 나온 데는 안 나와, 도가.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요, 하루에 확진자가 3,000명 해도 별로, 여러분 옛날에 10명, 20명 막 이렇게 나올 때 막 호들갑을 떨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여러분 덤덤해져서요, 지금 겁나요. 1년 전보다 덤덤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서워. 기억하십시오. 이거를요,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생각을 하면 돼. 그를 내 세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은 세포가 긴장하지 않게끔 해놔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긴장하고 긴장 속에 살잖아요. 너무 긴장하고 사는 거야. 긴장하고 살면 몸에 좋다 안 좋다? 해로울 것 같아요, 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왜 긴장하고 사시냐고.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잖아요. 써 있잖아. 물 가운데로 지나가. 물 가운데 지나 보니까 괜찮아. 불 가운데로 넣어봐. 네? 할머니 옆으로 와. 할머니 옆으로. 그러는 거예요. 넣어보면 돼, 넣어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을 해보는 거예요. 환경을 딱 해봤더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경 속에 넣어봤더니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경을 십자가까지 가는 거 보니까 영가족 맞네. 제 승리를 얻기까지.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 보니까 이거 영가족 맞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족은 어려울 때 더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끈적거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씁니다. 이번에도 조화를 보내면서 하늘나라
형제를 쓰다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하늘나라까지 형제, 하늘나라까지 가는 형제회다가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만났고 그 안에서 만났는데 어디까지? 거기까지. 네. 마음은 그런 생각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김경순 사모님이 애들 4명, 거기 4명이에요. 아들 하나에 딸 셋인데 막내딸이 대학교 2학년이고 큰아들이 지금 김반석 전도사하고 같은 나이에요. 31살. 4명 출가시켜야 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그냥 다짐을 해요. 하나님 그냥. 그리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애들이 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짐이 커졌어요. 그래. 사람이요 일이 얼마나 힘들거든요. 그 어머니가 정읍에서 막내딸이 데리고 왔어. 모시고 왔어. 세종병원까지 입구까지. 엄마 옷 입어 빨리 가. 어디 가는데? 아니 그냥 나랑 갈 데가 있어. 그리고 병원 앞에까지 와서 장례식장 입구까지 와서 얘기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 왔다가 얘기 안 할 수 없잖아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약속해 들어가서 저거 하지 않기 뭐 하지 않기. 그 감정이란 게 뭐 않기 한다고 되나요? 참 얘기를 들어보니 사위 그러니까 박상철 목사가 제일 큰 사람인가 봐. 그 밑에 바로 여동생의 매제지요. 엄마한테는 사위고 갔어. 한 달 전에 장례를 치렀어. 그리고 또 누구 하나를 정해. 이게 3번째야. 이 한 달 사이에.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아니 이 늙은 걸 데려가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아니 이 늙은 거 이거 늙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지. 그렇게 주의 일하고 전도하고 그러니는 왜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갔냐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머니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 된장 잘 담그고 청국장 잘 담그는 어머니라고 소개는 받았었는데 어머니 돈 조금 모아놓으면 교회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갔다가 있으면 모아놓고 주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부모 마음, 다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 셋째 날 저녁은 넷째 날까지 있었으니까 셋째 날 저녁 제가 단양 갔을 때 제가 가기 전에 뭐 기타 치고 뭐 축제가 벌어졌었대요. 네. 왜? 천국 입성했다. 성도들하고 막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부활복음 전했는데 인간적인 슬픔은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하느냐? 넣어보는 거예요. 물에도 넣어보고 불에도 넣어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한 4년 전인가요? 표어도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적인 기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있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함께 읽을까?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와 여기 봐요. 키워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나의 예수님의 모든 여기 모든이 들어가. 빠지는 거 없어. 모든 시험 중에 어려운 중에요. 모든 어려운 중에 여기 또 중요해.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늘. 항상 늘 나와 뭐 했어요? 이게 영가족이에요. 이게 영가족이에요. 영가족은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영가족이 아니에요. 내 형편에 관계없이 영가족이 돼야 돼요.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풍부했을 때도 바울이 일체 비결을 말하잖아요. 빈천에 처할든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모셨으며 항상 그분 앞에 기뻐하고 그분 앞에서 감사하고, 이게 영가족이란 말이에요. 내 형편이 좀 못났으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냥 형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래요. 옛날에는 1300석 예배당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죠. 뭐 그래서 게으름 폈겠어요, 여러분들? 그 1300석 채우려고 얼마나 무게가 있었어요, 있기는. 편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지요. 남들이 허우대만 멀쩡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빚 감당하기, 이자 감당하기 너무 힘겨웠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사를 다니는 동안에 끝까지 함께 해주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예 연락을 안 받거나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세상에도 하는 겁니다.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진짜인지 아느냐? 어려워 볼 때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진짜는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그 다음에 보상을 볼까요?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나도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게 한다고요?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 상에서 뭘 먹고 마시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잖아요. 천년왕국의 내용을 언젠가 말씀드린다고 약속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님의 가족, 영가족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끼리 그냥 서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족이에요. 그분이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어디가? 우리가 사는 땅. 내가 선고 거룩한 땅. 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 항상 우리에. 그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고 해치 않는 우리를 끝까지. 그래서 시편에는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눈동자.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변질돼요. 사람의 약속은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면 바뀌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끝까지 사랑하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분이 오르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 한 비유 들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와 같이 된 것,
같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와 같대요. 노아가 방주에, 여기 중요해요. 노아가 방주에 어떻게 했는 날?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 했어요? 멸하였으며. 노아가 방주 들어간 날까지 뭐 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방주를 그 시대에 제대로 된 공구도 없는 상황에서 기린이 들어가야 돼요. 코끼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마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엄청난 것들이 그 배의 종류별로 정결한 것은 5 종류. 그리고 부정한 건 2개.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이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가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회 현상을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지만 인생 결론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그럼 영가족은 뭐를 하냐? 노아가 방주를 짓듯 우리가 지금 방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짓는 일을 해요?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분은 껐으면 좋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한 가지로 다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들, 새벽에 한번 차 혹시 일부러 타고 한번 어느 도로도 나가보세요. 밤에도 그득그득, 낮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새벽에는 없을 것 같죠? 6시만 지나가면요, 요 앞에 지금 외곽도로 가고 있죠? 5시 반에 나가려고 보면 이미 밀라가이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거기서 빠져서 구리에서 이제 동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미 구리 톨게이트부터요,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 정도 나가야, 저는 익산 장로님하고 갈 때에도 장로님 일찍 갑시다. 일찍 가야 막히는 구간은 수도권을 벗어나. 그리고 가서 좀 여유 있는 데 가서 휴게소에서 거기서 뭐 2, 30분 이렇게 쉬는 게 낫지. 그렇게 바쁘게 분주해요. 시가고 장가고 막 먹고 마시고 다 사고 팔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계속 28절.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계속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소돔 바깥으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한다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방주 짓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일만 성경 그대로 인생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 전도서 주제 아닙니까? 헛되다. 헛된 일을 위하여 바쁜 거예요. 헛된 일을 위하여 저들이 막 애를 쓰지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영가족은 이게 영적 방주를 지는 이 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짐으로 심판날 그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렇게 들어가듯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가족이야. 하나님과의 가족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를,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를 다 지켜줘.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영가족이란 말씀이죠. 겉으로 표상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줬어요. 이건 육적인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 이 말씀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게 예루살렘 사면, 모압, 암몬, 블레셋, 그 사면이죠. 좀 더 나가서는 블레셋, 아수르, 로마 뭐 이런 후대에 나오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을 혼축케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예루살렘을 에워싸. 대적들이, 이방 대적들이. 그런데 유다에까지는 미쳐 안 미쳐요? 미쳐, 유다까지. 그런데 3절, 그날에 유다까지 미쳐. 그래서 이제 이건 표상학적으로 남쪽 유다가 망하죠. 그런데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거 봐요. 이거는 여러분이 흔히 찾지 않았던 본문이니까 잘 보시라고요. 그날에 애워싸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방 국민에게 무슨 돌이 되게 해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뭐 할 것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런데 봐요. 이제 이게 거의 읽을 거 다 읽은 거예요. 잘 보세요. 무거운 돌이 됐다. 역사상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했던 강대국가든 어떤 세력이든 함락은 못하고요. 무거운 돌이 되어서 그거를 삼키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아마 점령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같이 되겠다. 누가 번쩍 들고 가게 못하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되겠다. 예. 그래서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이니라.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들을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무거운 돌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다 이거야. 누가 그걸 들려고 하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말들이 와서 저거 하면 눈을 멀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영가족이라면, 하나님과 나와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되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게 같잖아 보여. 아이고 예루살렘 저거 여러분 강원도 땅만한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알아. 그 2억이 넘는 안 돼요. 그게 전쟁이 6일 만에 끝내서 6일 전쟁이란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아 그러잖아.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본 데잖아. 내가. 하나님이 돌아본 데잖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은 영가족이면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5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못한 말씀은 수요일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또 화, 목, 경건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영가족이라는 것, 어떤 뜻에서 영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이나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태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